이 시간 삶의 모든 무거운 질고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음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나도 참 잘 왔습니다. 어깨에 있는 것도 주여 내가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왜 뭐 짐 안 갖고 왔나 보죠? 삶에 무거운 짐들이 없었나 보죠? 너무 많아요. 그거 오늘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짐 내려놓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안타까운 거 다 내려놓고 병든 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되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용한 무당들을 막 불러다가 굿도 하기도 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도 마을을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계획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부터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다 모여야 되겠네? 안 나오기만 해봐. 그래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 성도들이 식사들을 다 맛있게 하고 막 배불리 먹고 그래 가자. 목사님이 기도회 한다니까.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지. 비가 와야지. 가야지. 서로들 독려하면서 저녁 식사를 먹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린 초등학교 한 학생이 출발하면서 교회로 가면서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가 안 와서 비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기도회로 가고 있는데 한 달 며칠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뭐하러 들고 가나 몰라.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몇몇 집사님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뭔 우산을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왜 가요? 비 오게 해달라고 가지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텐데 집에 갈 때 우산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학생의 대답은 어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년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아이니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그 소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기도한 대로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안 믿었지만 그래서 우산을 안 준비했지만 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우산 들고 교회 가니 비가 오더랍니다. 나머지는 비 쫄딱 맞았겠죠.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렀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가진 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데리고 온 것도 아니야.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이 간절한, 이게 뭐예요? 중보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저 고쳐주면, 내쫓아주면 안 돼요? 라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 느닷없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개니라. 뭐 이런 말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너는 개니라. 24절로 가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선택받은 이스라엘, 여기에 뭐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우리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구원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신앙의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얘기하실까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이방인의 여인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시발점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강한 부정은 긍정에 속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비유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받아치는데, 대받아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받아치게? 됐어요, 냅둬요, 막 이렇게 할 건데 막 분노하기는커녕에 27절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진수성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에도 내 딸은 낳을 수 있으니 그 부스러기 한 조각 정도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 겸손의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시험의 잣대에 우리는 늘 당면하고 서 있습니다. 그 시험 때에 너는 어떤 믿음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주님, 내 믿음을 몰라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왔는데 저를 몰라요? 뭐 그걸 자꾸 물으세요?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이 정도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좀 제가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정도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름이 뭐냐? 요것만 물었어도 요 여자여 하는 이 가나안 지방의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좀 나올 건데 이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여러분 그 소리가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믿음의 표현을 이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성취했고 성과를 냈고 나는 성과를 못 냈고 그게 가능할까? 뭐의 문제일까? 하고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문제였구나. 믿음으로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문제. 가능하다라는 것은 가능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발점을 봤으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첨부를 하면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 왜 갑니까? 그럼 교회는 왜 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영적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질고도 노인바가 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축복의 통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권하는 게 예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장 집사님 그 당뇨 때문에 병원 가면은 늘 칭찬받고 온다고 좋아하세요. 안 지켜도 이렇게 잘 된다고. 근데 의사의 칭찬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큽니까? 의사의 말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교회 왔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할렐루야입니다. 그 믿음대로 가야 됩니다. 의사가 던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노인바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형통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이제 은혜 받은 거야. 어떤 사람들을 늘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늘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제가 보기에도 인생을 살면서 성격 바뀌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자기 성질머리대로 살아갑니다. 거기다 대고 더 삶의 고뇌와 삶의 경험을 쌓이다 보면 더 아집과 고집이 서집니다. 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문제적 질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사탄이 주는 것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 질고를 담당케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요, 간질병의 환자였어요. 간질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다가요, 설교를 하다가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손도 막 꼬하고 막 바틀바틀 떨어요. 설교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준 이 간질은 내 삶의 가시와도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정신이 반짝 들지. 졸다가도 가시 한번 툭 찌르는 거야. 저 어렸을 적에 교회에 이렇게 초등부 시절에 교회에 가면은 주일학교 예배만 갖고 그냥 놀러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눈에 피해서 제가 도망가려고 하면 걸려요.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갔다가 어머니 옆에 앉혀놔 또. 그 앉혀놓으면 저렇게 우리 우진이처럼 엄마 옆에서 엄마 쳐다보고 있으면 뒤지게 맞았어요. 목사님 봤어야 돼요. 엄마 붙어있으면 너는 엄마를 회방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뭐 딴짓 하잖아요. 이 허벅지를 팍 비틀어 버려요. 얼마나 아프게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면 어떻게 돼요? 어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뒤지게 맞겠지. 그러니까는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다가 살짝 졸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들어와요. 그냥 살짝 비틀기만 해도 아픈데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바짝 들겠죠. 믿음으로 향하는 데에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잠들지 아니할 수 있는 가시 같은 역할이 이 간질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간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렇게 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바울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가 우리 바울 형님한테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자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유칭찬받은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성장한 이 여인이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딱 하나였겠죠. 내 딸이 귀신 들렸기에. 그런데 그 와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이분이면 내 딸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그러하기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전도하려니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 얼마만큼 자녀들을 향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이러한 문제들, 아파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시험적 문제들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아온다라는,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이 말은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24시간을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야 한다라는 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예수님을 접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삶 속에,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늘 다른 데 가시면 안진뱅이를 보시거나 눈먼 사람을 보거나 귀신 들린 여인들을 보거나 뭐 남자거나 여자거나 뭐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때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셨고요, 거절하셨고, 그리고 막 그냥 가버리시고 딴 때와 같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한 그런 계획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고침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 노력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부닥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물론 이 긍정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다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힘이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보면서 늘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실패봤었어요. 근데 실패를 보더라도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속에는 분명히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 생각이 좀 첨부되니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끝까지 연장성산을 만드시고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이 여인도요, 이 정도 좀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창피할 수 있습니까?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포기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냥 상에서 좀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조금만.
이런 냉대와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이러한 절규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아프고 그러면은 어디가 용하대? 어디가 침을 잘 놓는데? 어느 병원이 괜찮대? 요즘은 뭐 주변에다가도 물어보지만 더 잘 물어보는 네이버에다가도 빨리빨리 물어보고 막 그게 맞냐 안 맞냐 막 별점을 보고 막 찾아갑니다.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막 찾아보고 갑니다. 하루 한 끼에 그 배고픔도 찾아가고 잠깐의 그 아픔도 찾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냉대하신 적이 있는지, 이 여인처럼 그런 냉대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이 된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시험의 존재가 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시험이 된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가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TV 한 시사 매체에 정통 교단에 있는 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얘기합니까? 코인을 얘기합니까? 다단계를 얘기합니까? 정치를 얘기합니까? 꼭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셨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왔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오지요. 이것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듣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즘은 코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코인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얼마씩만 내면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이런 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 하나만 먹으면은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현명해서 할렐루야 그런 늪에 안 빠지는 성도들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그 목사님 말에 믿고 따라서 투자라는 것을 좀 합니다. 한 분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이 반대한다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겠지만 목회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단에 선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말 한마디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정말로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단에 선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뭐가 뭔 말인지 몰라서 아멘이 안 나오나? 그냥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나? 성경의 말씀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들에 한 30분, 40분 동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하고 살까요? 저는 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왜?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받은 은혜로 적용하고 일주일을 이 말씀 갖고 살아봤습니다. 이 한 주에 얼마만큼 제가 칭찬받을까를 놓고 살아봤습니다. 이 칭찬의 믿음을 내가 잊지 않고 가려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니 살아보니 이 말씀이 이렇더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아깝게요. 이게 뜸을 들여도 얼마나 잘 들었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만큼 간절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은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부족하대. 믿음이 작대. 믿음이 크다. 작다. 예. 이 부피로 사람을 잣대를 두지 마세요.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큽니까? 아니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대표 기도한다고 일주일 내내 적어놓고 그 적은 것을 선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 이게 얼마만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 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행위적으로 그냥 멋들어지게 써서 그냥 뭔 발표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요, 저분, 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요, 얼마만큼 제가 잘 받아 적는지 몰라요.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나도 좀 적어볼까? 그런데 제가 보는 그 권사님의 삶은 믿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요,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러면 저는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못해요. 전 새벽 예배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바쁘다라는 핑계로 못해요. 그러면 권사님의 믿음은 크고 제 믿음은 작을까요? 교회에 몇 번을 나오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내가 많이 안 빠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경을 몇 독을 읽고 몇 번을 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그냥 떡고물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그것도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니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한 11시가 넘었어요. 사모가 안 올라오길래 전화를 해서 빨리 이제 올라오라고. 쓰러지겠어. 오늘 식사 준비 때문에 그 시간까지 못 올라오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건 누구가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거리로서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안쓰러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막 성도님들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화단 정리하고 뭐 화분 정리하고 참 제가 보긴 이뻐요. 애쓰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언가를 교회를 꾸며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낮에 다니잖아. 낮에 다니면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 아유 저기 꽃도 저렇게 화분도 이쁘게 만들었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향이라고 낮에는 저 앞집에다 갖다 놓고 밤에는 이쪽에다 들여다 놔. 그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잘 키워서 사람들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건데 낮에는 다 저쪽 갖다 놓고 밤에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밤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워 앉고 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냥 우리 사람 살리는 일을 합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가 웃으면서 그래도 만드는 게 너무 좋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함께 갖고 있는 은혜라는 것,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큰 것 때문에 웃습니까? 아니요, 작은 것 때문에 웃습니다. 며칠 전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에서 그 총선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떨어진 분들은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지만 울음보다도 더 많이 웃으려고 애쓰더라고요. 이긴 분들은 막 호재를 불러야 되겠지만 호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큰 사건에서는요, 그것이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작은 거에는요, 그런 덕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일엔 웃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엔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바빴나 봐요. 놓치질 않는데 토요일 날 부고가 하나가 카톡으로 왔는데 많이 막 오다 보니까 그걸 지나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깜빡 잊은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냥 뭐 하니라고 훑다가 그걸 기억이 났어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러는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에 감사도 있고 그 순간순간에 닥치는 그 문제에 우리는 걱정도 생기는 게 그게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를 갖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하나에 개의치 아니하는 것. 우리가 걱정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봐 이것이 걱정되는 삶. 그것이 은혜인 삶. 그것이 믿음의 통로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겸손과 간절함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냥 낮아집시오. 가끔 교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대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또 교육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를 아주 자기의 생각에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듣기에 가끔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얘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왜 교회에 와서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만 하고 누구의 비판적인 시각만 얘기하고 교회가 정치의 문제가 돼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선거를 저희 딸아이들하고 이제 넷이서 함께 우리 하영이가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돼서 사전 투표에 다 갔어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저보고 물어봐요.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감동이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무슨 당의 어떤 정책적인 걸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객관화로 물어봐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대적인 이야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뽑으라고 얘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 이제 투표장에 갔네요. 투표를 하고 딱 나왔어요. 첫 투표니까 거기서 사진 좀 찍어봐. 요즘 인증사 찍잖아요. 막. 저는 몰라요. 맨날 까먹어서. 근데 도장을 손에다도 요즘 찍고 인증샷을 찍어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 그 도장을 투표지에만 찍고 오는 줄 알았어요. 뭐 크게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다도 찍고 오고요. 막 그래갖고 무슨 표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찍어갖고 찍었다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제가 나와서 그날 저녁에 우리 하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영아, 누구 뽑았어? 이렇게 잘 묻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 뽑았어?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 하는 말. 비밀 투표예요.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 이야, 저 녀석 봐라. 그래서 제가 시험의 잣대를 하나 줬어요. 말하면 용돈이 있을 수 있는데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밀 투표예요 하고 맞습니다. 삶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 큰 것 아니고 아주 작은 것,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